천재별론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북방 공산당의 회개에 대해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뜻하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아수르에서 되었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은 심판 때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세종을 보내서 회개 역사가 있어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이게 이 시대에 무슨 교훈을 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열방을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 사명은 결국은 144,000명의 별성도인데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자유세계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여 다시 은혜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마지막 5개월 동안에 장을 땅을 치는 것으로서 북방 공산당적에 마지막으로 전도하여 택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징것에 받은 종이 나오면 5절, 6절처럼 장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결국 공산당 지역에 말세봄의 비밀을 아름다움의 비밀을 진리의 신발의 비밀을 전해서 순종하여 따라오면 마지막으로 예비처럼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육적 유대인도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구세주였다는 그리스도를 못 바꾼 것을 이제는 회개해서 그들도 이제 예비처로 인도를 받게 되면 세시된 남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를 잡아서 예비처로 인도받는 자들만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참된 회개라기를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악한 세상의 사람이라도 참된 회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아주 그러한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통해 택한 사명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말세종에 세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기도 볼 수 있고요. 요나의 전대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할 것은 북방 정권, 회개하지 아니할 것은 북방 정권에서도 스브라 10장 10절 이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한 백성이 회개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은 이제 1300년 만에 다 회개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대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았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땅을 연기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주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이것은 144,000명의 별성도가 차일 때 대사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들어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요나의 사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2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이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로마서 12장 39절에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도 결국 예수님이 원부에 3일 동안 갔다 오셨고 또 시체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셨던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일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재앙을 따는 권세로서 마지막 북방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길을 주기 위해서 말세의 부모의 비밀인 이런 심판의 나비를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들이 오게 되죠. 이때도 사명이 다 패고 난 다음에 14,000명이 땅에 들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그 시대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이제는 무덤에 장태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길 가는 변성대의 길이고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권세만 고동한 것이고 이때 변화 성취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갈 때 들림받게 되는 것이 기록 11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메가적인 역사로 성취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 역사가 회개하게 될 것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주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늦은 비 성령의 마지막 역사로 회개의 길을 주어서 이때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은 예비체 인도받게 되고 이때 예비체를 인도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때 아기가 죄인이 천멸당하는 심판으로 끝을 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복해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 기술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만 잠시 보고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첫 번째, 요나에게 의임을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쳐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 1절 1절 이렇게 명령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도주한 그한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3절 4절에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엿벌에 나갔더니 아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를 고기에 흘렀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이제는 도망가는 것도 이상하게 잘 맞는 것처럼 여기 갈 배가도 나타났지만 결국은 대풍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장 1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입에 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일을 물고기 배에 있었느니라. 또 요한 1장 17절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을 폐해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도 이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붙들린 자의 삶이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계 사명자는 아무리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서는 긍휼을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인간들의 발생적인 14,000명에게 이렇게 강포적인 역사로 택한 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요나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장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사랑하긴 하죠. 선지자의 기도가 가서 하나님 응답이 내리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요나가 회개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요. 그것은 하나님 무슨물렁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3장에서는 그래서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 두 번째 이제 의임상은 그 시행을 해서 그의 순종과 니느웨 회개하는 역사가 일으키는데 이때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로 돌이켜 떠난 것을 감들으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철저히 회개하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일처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볼은 대수하고 굵은 것을 입은지라. 그 조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것을 입고 제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과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순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혹시 뜻이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그 악한 길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절 10절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짐승이나 가축까지도 이렇게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은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무슨 공산당 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주어서 회개로 돌아오면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서 환난장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한 4,000명 정도가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에 이런 사명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건데 여기도 보니까 40일을 남기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40일이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한 거다 보면 아마도 이제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공산대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데 선지자가 불평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아시는 것을 박농굴 때문에 그렇죠. 박농굴의 그늘이 이제는 없어지니까 불평을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반문하셔서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박농굴로 화내는데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은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나.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처럼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 긍휼을 입은 백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공산당 지역에서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채색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농굴을 통하여
요원에게 교훈을 하죠. 너는 힘도 들이지 않는 방언은 그리 있다 없었으므로 그것만 갖고도 화내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여기 자오르본 쪽에 12만 명이 아니면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아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대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을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죠. 두 군데만 보시면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강대하고 준수하며 실체보다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망군의 여호와께 들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 18장 7절인데요. 여기에 시초부터 여기에 준수하고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이런 나라라고 했죠. 이들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얘기한 것이죠. 지금은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로 됐지만 그 넓은 땅에 결국 볼스케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의 세력들이 전 세계 3위를 공산화시키는 일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어서 결국은 시온산에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시온산이 바로 천일왕국의 한국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정이 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시온산이 바로 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0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시온산 통치는 천국을 뜻했는데 이 시온산은 한국을 뜻한 겁니다. 한국이 제가 사명국가고 죄를 영접해야 할 복음이 나오는 국가고 동방역사, 세일역사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적인 국가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심판적 역사를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그 마지막 한일에 전산가리권의 역사를 했다가 지금 임박만 되기 때문에 2024년은 참으로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때다. 마지막 부원의 기일을 이제는 42달 동안 1660일 동안 밖에는 이제는 받을 수가 없는 때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증인공제 받을 종은 때를 분별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이혼을 성취시켜서 모든 고액선을 이루어서 공공은 예수님도 영접하게 하고 또 예비처 복수로 인도받아서 결국은 구원받게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 결국은 주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종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안에 척되게 사자고 그것이 짓밟은 갈대로 청량하는 심판의 탈출지를 전하는 마지막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명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그것처럼 예비적 모처 인도받음으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아주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중을 받아서 영원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제가 올 때는 예수님의 구중을 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의 해결을 받아서 죽자고 세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받는 이러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백성이 될 자들은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심판과 설문령을 받아서 피까지 처먹게 된 역사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세세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변화성천을 알 수 있는 이런 종들은 결국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됨을 하시는 것처럼 이는 이마에 인을 맺어서 보호자께 7명을 받아야 완전한 신부단 자가 이루어져서 변화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요 왕과 후세에 참여하고 기록 19장 11절 21절을 쌓게 되는 것처럼 10달 15절처럼 평마통 군다가 되어서 이제는 만왕의 왕인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왕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가도록 천년 동안 왕으로 하게 하는 것이
계속 20장 4절에 천왕국 시대의 평화 안식 시대를 얘기한 것이다. 지금은 여기에 들은 것만이 참으로 이제 올바른 구원의 길이고 이 시대에 이번에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 초대교회 역사에 동참해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세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예언된 것은 초대교회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우리 십자가 부활의 공으로 속건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만민에게 부여한 선물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영원을 받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전천년 만에는 완전편의 말씀을 듣고 영역서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편에 이르면 원죄자분들도 해결받아서 축전의 몸으로 변화받고 또 별승선의 몸으로 변화돼서 남는 왕백성이 되어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정원의 참다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 65장과 66장에는 세례의 셋단이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에 가도 또 사형의 셋단이 나오죠. 이것은 지상 천년평화를 얘기한 것이고 이 이후에 제20장처럼 백부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계시록 21장처럼 세례의 셋단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살아나올 때가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하셨죠. 그 백부자 심판 후에 남은 그 백성과 이제는 모든 지옥에 갔던 자들이 이제 다시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와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 일을 쓰는 것을 또한 세례의 사땅이라고 해서 무궁세계의 세례의 사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성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만약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부인하고 있죠. 그 자체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알 수밖에 없고 사명자에게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때가 돼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 때가 바로 21세기 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때가 찬 경륜 속에 예수님 초전과 찔림은 2000년이 예정되어 있는데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보승전하신 것처럼 2030년 전후로 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므로 천왕국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을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마지막 한일 전산년이 시작하면 전산년 반인 42일 동안만 그와 참의 용수가 있어서 이때 진리에 순종하야만 알곡으로 모아서 참고해 보는 것처럼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게 되고 또 변성천하여 왕국부조적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사랑방주, 은혜방주, 고뇌방인 첫대기만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